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복음편지 5가의 내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다 이렇게 이미 아들이 있고 그 생명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성령으로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많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 삶을 살고 있고 또는 이 종교 생활에 매여 있거나 율법주의 또는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정말 믿음도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또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지 이렇게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간 것을 두고 이렇게 예배드렸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다가 또 많은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이제 캠프나 또는 전도 현장에 나가 보면은 또 교회를 이렇게 다닌다는 이런 신자분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복음, 또 그리스도, 예수, 또 구원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반 이상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또 그냥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갸우뚱거립니다. 그만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축복, 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못 누린 채로 확신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분들은 그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또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과 정체성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바로 확신이요. 또 하나님 자녀의 확신은 바로 이 답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문제가 이렇게 셀 수 없지만 5만 가지, 10만 가지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문제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딱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많고 또 사건도 많고 또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사탄의 존재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해답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큰 확신을 가지고 또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또 지금 이렇게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큰 확신이 있어야지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두고 함께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미 내 생각과 또 기준, 또 방법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대로 바로 창세기 3장이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는 물질 중심 6장, 그리고 성공 중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또 계속해서 그 내 중심 그리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한계 또는 틀린 것에 이렇게 봉착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당황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이렇게 또 혼란한 상태로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이런 확신은 또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는 전혀 진리가 아닌 틀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맞지도 않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만 계속해서 인도하는 이런 틀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진리와는 더욱더 멀어지고 완전히 틀린 길 또는 이렇게 멸망의 길에 빠지고 맙니다. 또 덜어는 이제는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무확신, 확신이 없이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그 말이 맞으면 맞는 것 같다, 틀리면 틀리는 것 같다
이리저리 휩쓸리고 또 무가치하고 무계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런 것이 아닌 바로 이런 확신이 아닌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찾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절대적인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또 참된 평강이 있으며 또한 온전한 이 사랑만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분들께서 이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고 흑암 저주 사탄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고 무릎 꿇는 그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한 현실의 그런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이겨낼 그 힘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절대적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의 방법, 틀린 것, 또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 이걸 넘어서서 정말 이 절대적인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모든 현장 가운데 정말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확신이 없는 이유는 이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모르는 그 구원받은 자의 생명, 또 축복, 특권, 또 삶의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원받은 자가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지식적으로나 그리고 마음으로나 또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 즉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받아들인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들어가 먹고 또 그는 나와 더불어 또 먹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두드릴 때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 또 이 생명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가 계속해서 그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나의 그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또 그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은 증거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놓이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미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죄와 사망은 물러갔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바로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이렇게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항상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제는 완전히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과 하와 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전에 완전히 구원 이전의 상태.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타락하였고 또 그 생명 없는 자의 상태는 그 영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이 아닌 사탄의 영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 영은 사탄이 이렇게 장악해서 종노릇하고 또 거기 완전히 이렇게 메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 바로 마귀이며 그는 살인자요 또 거짓말쟁이고 이간자이며 완전히 이렇게 우리를 분리시키고 또 분쟁하게 하며 거짓의 영에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인 자가 이 생명 없는 자의 상태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안에는 참된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함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염려, 걱정, 근심, 또 두려움 여기에 휩싸여 있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참된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평안입니다. 이 모든 평안함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함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또한 생명 없는 자들은 계속해서 분쟁합니다. 그 사탄이 이미 이렇게 분리시키고 계속해서 이간하게 만들기 때문에 분쟁이 끝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취하더라도 또 성공하더라도 욕심과 다툼 또 질투와 시기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나뉘어지고 싸우고 더 가지려 하고 더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장악한 이런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는 육신도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육신도 마귀의 집에 그 인도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육신이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또한 여섯 번째 이제 육신이 또 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 또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앉은뱅이 또 완전히 귀신 들리고 중풍병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못 고치는 병 육신이 완전히 병을 입고 또 정신과 마음도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또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또 빌립보에 이렇게 전치는 귀신 들린 여정도 또 계속해서 또 바울과 그 팀이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었고, 또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이렇게 정신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은 곳곳에 숨어 있으며 앞으로 이것이 더 줄지는 않고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과 정신, 모든 마음의 상태까지도 완전히 생명 없는 자들은 그 사탄의 지배하에 있어서 피폐하게 됩니다. 또한 8번째는 이제는 그 후에 내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제 심판받으면 곧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 부자와 우리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에서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것 같지만 죽어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잠시 이렇게 잠깐 살다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두거나 또 미련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배경인 바로 그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또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완전히 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죄 문제 또한 그 사탄의 문제 가운데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죄, 하나님을 떠난 원죄, 또한 자범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이제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조상죄까지 완전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는 사탄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이나 이런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순간, 그 순간 이제 바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가운데 이 사탄 권세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은 존재입니다. 또한 이제는 지옥의 권세에도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지옥 권세도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 바로 천국 시민입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네 번째는 선한 증거를 남긴다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선한 증거를 이제는 보이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후대와 또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 선한 증거를 가지고 또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의 이런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이런 축복을 또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또 구별된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먼저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바로 이 복음 전파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복음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제는 완전히 이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싸움의 자세로 또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또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사탄은 지금도 찾고 있으며,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이 사단 권세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싸움에 임하는 자세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최후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또한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는 또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할 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 또 사단 권세를 이기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런 특권을 또 모르기 때문에 또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이제 삶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그래서 불신자들은 나 중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무속점술 우상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여기에 완전히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상태 가운데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자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계속해서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생각나고 또 가르치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겠다고, 이렇게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인도 따라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완전히 불신과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또한 성령인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완전히 이전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을 때는 이제는 숨은 계산이나 또 동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숨은 계산과 또 동기, 내 뜻대로 살다 보면은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또 승리 후에는 오히려 그 이전보다 완전히 더 이렇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이렇게 실패를 가져다 주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붙잡았던 원단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전 것은 이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지금부터 또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전 것을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 틀이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앞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께 방향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우선은 이제는 기도. 삶의 우선을 이제는 기도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하고 16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이렇게 찾다가 바울과 또 바울 전도 팀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렇게 사명자인 또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고 이제는 또 우리의 삶의 전부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또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이요 또 우리의 우선은 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도이며 또한 바로 삶의 전부가 이 복음 전파인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기도 전도, 바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또 성도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5가지 확신을 한번 확인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 인, 승, 기, 사 이렇게 우리 앞글자를 따서 구인승기사. 그래서 이렇게 버스 구인승, 뭐 이렇게 승합차 구인승 그걸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더 암송할 수 있고 또 생각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자녀의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 우리 모든 성도분들 중에 이 아들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모두 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바로 이렇게 하늘 보자 가게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인도의 확신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아까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도 우리 성령 인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인도받는 삶,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 번째는 이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승리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미 이런 일 가운데 피할 길을 다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또 계속해서 능히 감당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도 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다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요 구하면 또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 찾고 구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확신을 또 가지시고 마지막은 이제 사죄의 확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이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5가지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또 모든 현장 가운데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계속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또 영혼을 지키고 말씀으로 계속 무장하며 구원의 확신, 또 기도 응답, 성령 인도, 승리, 또 사죄의 확신, 이 5가지의 확신을 계속해서 가지고 현장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의 생명과 또 축복과 특권과 삶의 방법을 몰랐지만 이제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현장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저주 사탄 세력이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과 그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모든 곳마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생명이 살아나며 또 생명을 증거하는 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